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서 3장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분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분쟁의 원인,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니까? 그들이 가졌던 미성숙, 성숙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자립하지 못하는 신앙, 그 문제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분쟁의 해결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바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바른 정체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소유권이란 게 있죠. 뭐 땅이나 집이나 자동차, 뭐 값비싼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부나 기관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소유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요. 노래, 가사, 어떤 곡조, 글, 뭐 그런 것들도요, 기술 이런 것들도요, 지적 소유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등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이익과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유권을 등록을 하면요, 절대 어떤 경우에든 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요, 단지 내가 소유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소유권에는요, 책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땅을 가지고 있어. 그 땅에 뭐 누군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오염물질이 발견되거나 버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물론 뭐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적어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기가 그것을 소유했다,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아침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일을 행하려 할 때에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고 싶다는 유혹이 생길 때에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결코 멈출 수 없어.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거나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물질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까지 그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중세시대에 수도사들, 그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반복적인 기도가 있는데 라틴어로 미제레레라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제레레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아침이나 뭐 점심이나 저녁에 촛불을 켜면서 계속 반복해 미제레레 그러니까 하면서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른 무슨 뭐 해달라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중세 수도사들이 했던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촛불 하나 켜놓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만 계속 해보세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 가지 더 기도문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뭐 어떤 여타한 거 하나님 이거 저거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 기도만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요 이 속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상학적인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계속 반복하며 들을 때에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고난을 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똑똑한 채 필요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무슨 주름 잡고 있으면 그거 너무 어리석은 거죠. 단순 무식하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들으면 돼요. 이 기도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더 어리석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할 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 보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다 할지라도 무뚝뚝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머리 팍팍 돌아간다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뭐 성공,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무뚝뚝하게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뿐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은요 나의 권리도 있지만 나의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정확하게 믿는다는 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거라고 그래요. 왜요? 주님께 속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께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년 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 하루는 김동호 목사님의 중학생 아들이 이제 부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열이가 집에 없는데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다 전화했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아들을 찾으면서
목사님한테 부여린의 집이죠? 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여기 부여린의 집이 아니고 부여리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맞죠? 그 집의 소유권은 그 아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김동호 목사님 거죠. 그러니까 부여린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이에요. 왜? 아들이니까. 그 집 부여리 집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이 세상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린 다 가졌어. 다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 때 오셨던 장세일 목사님하고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참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이제 저희 아버님과 우리 장 목사님이 한번 식사를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뵙겠다 했더니 그 장 목사님께서 그럼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소를 주셨어요. 보니까 호텔이야. 호텔인데 어디 갔어요. 갔더니 장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이 호텔도 내 거고 저 호텔도 내 거고 저거도 내 거고 다 내 거래요. 관리하기 힘든데 내가 관리비 조금만 주면 내가 얼마든지 잘 수 있다고. 이분이 그분의 믿음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사역함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와,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희한하게 믿는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믿음이 맞아요. 그 믿음이 맞아요. 여러분들 저 밖에 있는 큰 빌딩들 다 우리 겁니다. 제 겁니다. 제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 장래 것 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을 주세요. 안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여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분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분쟁이 발생할까요? 보면 이제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그렇게 서로 막 누구에게 소속돼서 서로 배척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소속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게바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저 나와 편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크게 생각해요. 크게 생각해요. 우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전반의 기초로 딱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떤 환란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어떤 건데요? 기껏해야 우리의 삶에 조금 불편한 것, 우리 삶에 좀 더 어떻게 된 것,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린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오직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